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만 우리 자막과 성경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속상하고 괴로워도 마음 풀고 인상 풀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천군천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가려지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 장애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디딤돌 되게 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전진하며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새 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집을 바위 낭떠러지에 짓고 참새나 다른 새들은 나뭇가지에 나무에 둥지를 들고 자기 새끼들을 먹이면서 거기 둥지를 들고 살고 있죠. 근데 독수리는 집을 지어도 바위 낭떠러지에게 낭떠러지 조금 힘든 곳이죠. 어려운 곳이죠. 좀 그런 데다가 둥지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끼가 이제 태어나면 그 낭떠러지 위에서 날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다고 하죠. 그때 새끼들은 어미새가 자기를 그 낭떠러지 둥지에서 확 떨어뜨려 가지고 떨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엄마 새는, 우리 아빠 새는 참 인정머리가 없어. 나같이 어린 새를 말이야, 이렇게 귀여운 예쁜 새를 그냥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뜨리면 내가 고소공포증 있는 거 모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미새가 그런 무자비한 훈련이 없다면 독수리 새끼는 평생 날지를 못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둥지에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움츠리며 계속 이 환경에서 넉넉하게 살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의 통과를 통하여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을 받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강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개요는 오늘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 민족들 중에 어떠한 백성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삼고자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순전하고 이뻐서 귀여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연약하고 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셉니다.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따라간다면서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요. 또 죄를 떡 먹듯이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부부간에 남녀의 연애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껴가지고 한눈을 팔고 헤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고 평생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들은 은혜를 모르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죄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짓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가 마음이 뺏겨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마 뒤집어지고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또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가 없고 배은망덕한지 모릅니다.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아주 아이들같이 아주 못된 아이들처럼 예의를 모르는 그 아이들처럼 천방지축으로 살아가지요. 아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이나 애굽 사람을 선택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성경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바로잡느니라고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속을 태웠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하면 그때만 조금 듣는 척하고 얼마 있으면 또 흐트러지고 다시 옛 구습과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한심한 백성들이죠. 하도 한심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도 선택된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제발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하고 통곡하며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책케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한탄하는 이 이사야의 호소.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그들을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쓰시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사실 성경 내용이 다 그 깨우침의 내용이고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주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알고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잊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때론 나란 자아가 막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고집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가. 또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우상숭배의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들도 변덕스럽고요, 또 고집스럽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신앙인도 자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철없는 행동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조금 나아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나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대요. 왜요? 나를 쓰시려고. 이 연약한 부족한 나를 쓰시려고.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쓰시려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알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려고 넌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다 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애할 때 대부분 이런 말 하죠. 자기 내 거? 막 그러면서 연애하고 하잖아요. 내 거란 건 뭐예요?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내가 너를 되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아껴줄 거야. 너가 잘 되는 모습이 내 즐거움이야 하며 연애할 때도 그렇게 결혼 전에 엄청나게 선물 공세와 마음의 공세를 합니다. 근데 결혼 후에도 그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서로의 환경이 틀려 자란 부분이 들키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그 싸우는 시간이 후딱 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어. 넌 내 거야. 어떤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팔리고 이렇게 힘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는 노예시장에서 아들이 한 주인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들이 끌려가면서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 떨어지기 싫어 하면서 아들도 울고 그 아들의 우는 목소리를 듣고 엄마도 울면서 애걸복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상인들, 일반 상인들은 사가지 않아요. 주인들이 사가지 않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모자를 같이 값을 더 2배를 지불해서 사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 흑인 노예의 모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지요. 아들만 팔려갈 거를 같이 그 선교사님이 2배의 값을 지불하여 자기와 아들을 데려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었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다가 풀밭에 있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 그 독사에 물린 선교사님을 발견하고 그 모자의 엄마, 다시 말해 그 흑인 노예 엄마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빨리 뛰어서 구급 처치를 하는데 그 독이 얼마나 센지요.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독에 쏘여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흑인 노예 엄마는 그 선교사님의 독 있는 부분을, 뱀의 독을 입으로 막 빨아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선교사님은 그 독이 빠져서 살았는데 그 독이 너무 세서 그 노예 엄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죽어가면서 그 노예가 그랬대요. 나는 우리 선교사님 은혜를 지금도 이걸로 갚지 못했다고 하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화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흑인 노예 엄마가 그 선교사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런 행동을 하며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독을 빼며 죽어가면서 나는 지금도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 죽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정말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우린 은혜를 갚아야 될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찢겨 죽으신 사건으로 내가 살아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건져주고 택하여 주시고 넌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조금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가 보다,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듣지 않지? 하면서 판단하며 내 멋대로 고집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그래요. 주님 때문이라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돼야 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이라면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면 어때요? 주님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이라면 양보할 수 있고, 주님 때문이라면 내 걸 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가라 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누가 여러분 경쟁할 수 없는 창조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최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인쳐주셨는데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만약 내 자식이 세상에다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얻어맞고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누구 깡패를 만나가지고 친구들에게 왕따와 따돌림을 당해서 한번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고 오는데 못되게 좀 짓궂는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아들이 순해서 그런 건지 가방을 꼭 걔네들이 가방을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또 학교 담장에도 버렸던 거를 뒤늦게 알게 돼갖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사모는 막 그때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었죠.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가방도 뺏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살고 있다는 생각하니 이 여러 번의 가방을 뺏겨서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거짓말하는 상황, 이런 생각을 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막 찢어질 아프더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가, 저도 부모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도 봉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누구에게 왕따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라고 해줬는데 하나님의 것이 자꾸 고통을 당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도 아마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당연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잘 되기 원하죠. 풀리기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게 살게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아이가 여러분 밖에서 누구에게 두드러 맞고 왔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막 너무 속상할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맞아갖고 그 친구를 때렸는데 그 또 친구가 또 여러 친구를 데려가고 제가 또 여러 번 이렇게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속상한지 3일 동안 방문을 자고 밥도 안 먹고 어머니가 막 밥 먹으라 문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때는 나만 속상한 줄 알았어. 나만 괴로운 줄 알았어. 나만 3일 동안 밥 안 먹고 방에 갇혀서 나는 꼭 복수할 거야. 뭐 이렇게 나만 좀 고통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커서 목회를 하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때 문 두드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어디 갔는데 맞아 왔어요. 눈이 펄해 갖고 오고 막 멍들어서 왔어. 그럼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맞은 아이가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맞아서 돌아왔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야 너도 한 대 때리지 그러냐?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는 너무 세요. 일진이에요. 아이도 고민이에요. 그럼 또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뜯기라도 하지 이 화상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나만 그런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나요? 아마 그런 경험을 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목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얻어맞았다고 물어뜯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기죽어 살고 있습니다. 눌리고 자포자기하고 매일 한탄하며 눈물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3, 4대까지 노예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속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개 숙이고 사느냐? 너는 내가 세운 만인 앞에서 보여주려고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들 앞에서 이기기는커녕 기죽어 사느냐? 물론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당하라. 너는 내 것 아니냐?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창조한 너희가 아니냐?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기죽고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시험을 기다리자. 왜? 그 시험 뒤에 축복이 많으니까. 시험이 오는 것을 즐기래요. 즐겨. 그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걸 즐기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순리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순리대로 또 나아갔다면 그 고통 뒤에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마귀가 오는 걸 또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마귀를 오히려 괴롭혀버려야 돼.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즐거워하는 곳이 있대요. 그것은 부정적인 언어, 불순한 생각, 불편하게 하는 마음, 불화의 관계, 죽고 싶다, 안 된다,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망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두운 말과 생각들을 마귀가 제일 좋아한대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리고 괴롭힘을 당해요. 특히 마음이 어둡고 원망이 가득하고 침침한 분위기가 마귀가 가장 좋은 분위기다. 어두운 곳을 또 마귀가 좋아해요. 집안도 어두컴컴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가보면 어때요? 혹시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신 분? 괜찮아요. 네. 여기 솔직합니다. 네. 가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어둠 침침하고 촛불하고 몽롱해갖고 사람이 그냥 뭔가 홀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상한 것들 막 세워놓고 막 벽지들 붙여놓고, 아유 그런 거 보면 진짜 꼭 그렇게 깃발 꽂아놓은 데가 다 거지같이 살더라고. 왜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무당집에 가보면 어두컴컴하고요,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워놔요. 마귀가 제일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마귀나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끝내주는 분위기래, 그게. 그러니까 귀신이 점친다. 맞아요. 귀신이 점쳐요. 그래서 집안도 밝고 환하게 신선하게 갖고 와야 돼. 우리 교회도 등이 얼마나, 저는 뭐 20와트, 50와트 이런 거 안 써요. 80와트로 그냥 얼마나 이 성전이 밝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집안에 가셔서
다 바꿔요. 등부터 바꿔. 2배의 와츠스로 올려. 아멘 한 사람 바꿀 줄 믿고. 아니, 밝아야 돼요. 어느 집에 가면, 우리 또 옛날 권사님들, 어르신들 보면은, 시골 분들 가면은 항상 불 끄고 다니네. 아이고, 전기세는 진짜 얼마 안 나오는데 좀 밝게 좀 삽시다.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래요. 누가? 마귀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내 마음과 모든 환경은 밝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죄가 일어난대요. 어두운 곳에 마귀가 판을 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보면요, 가면 완전히 진짜 귀신에 잡힌 사람들은요, 불도 안 킵니다. 그러면서 불 끄고 이상한 짓, 이상한 몽롱한 상황과 환경으로 살아가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귀신이 사로잡힌 자들이 그래요. 근데 귀신이 사로잡힌 곳을 보면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어둡다, 불이 꺼져 있다, 또 들어가면 좀 침침한 그런 느낌.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입구부터 그냥 환하게 팍 켜져 있어요. 그냥 목사님 얼굴도 환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도 환하고 권사님도 다 막 그냥,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끼리끼리가 없대. 즐겁대. 너무 좋대. 화목하대. 이게 하나님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런 곳에 마귀가 틈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도 밝고 환하게 신선하게 가꾸자. 등 혹시 제가 못 간다면 나를 불러요. 나 등은 잘 가라. 그 위에 거는 우리 집사님 부르시고. 등은 내가 끝내주게 잘 가라. 등만. 아무튼 여러분, 집안부터 바꿉시다. 이렇게 등을 바꾸자는 뭔 말입니까? 내 마음의 등도 바꾸란 얘기요. 내가 어두워버리면 내 가정 자녀에게 어두움의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들이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좋은 말로 아이들을 잘 재우고 좋은 말로 아이들을 잘 등교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어두워버리면 분위기는 다 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밝아버리면 분위기는 환하게 밝아지고 내 영향으로 부모님과 자녀도 환하게 밝아진다. 목욕실 가보세요. 얼마나 환한가. 이따가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기보다 더 환할걸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켜있는 이 등불보다 더 환한 등불로, 환한 분위기로 나아간다면 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내가 어두운 마음과 분위기가 되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지금 자기가 놀 곳을 찾아다녀. 어두운 곳을 찾아고 다니는데 절대로 밝은 집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의 성전이 밝은 집이 돼야 돼요. 밝은 집이 되면 마귀가 못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집만 들어가? 어두침침한 곳에 들어가. 집안의 분위기는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같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밝고 따뜻하고 신선하게 가꾸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밝은 삶이 마귀를 쫓는 삶이고 마귀를 괴롭히는 삶일 수 있다. 마귀를 괴롭히려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소망적인 말, 밝은 생각, 오손도손, 즐거움, 협동, 찬양, 뜨거움, 열정. 우리 사모가요, 저를 어떤 모습이 매력이 있어갖고 만났냐. 궁금했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또 장동건처럼 생겼는지. 그건 아니었어. 들어보니 열정,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래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이 좋다고. 아멘한 사람들은 사실만 말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성령 믿음 충만한 사람 못 건드려요. 오히려 자기 편이 돼. 찬양할 때도 오늘 얼마나 멋져요. 나 막 옛날 생각 나가지고 그런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첫사랑을 회복하며 마음의 등불을 활짝 피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곳에 마귀는 절대 공격해 올 수 없어요. 뜨겁고 열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절대 마귀는 들어올 수 없어요. 어정쩡하고 한가한 머리가 되니까 마귀의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바쁘게 머리를 움직이고 바쁘게 몸과 마음을 환하게 움직이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화가 있으면 마귀는 항상 안방처럼 그 안방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속상해도 그래, 나에겐 내일 있어, 나에겐 주님이 있어, 나에겐 교회가 있어, 나에겐 말씀이 있어, 나에겐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이렇게 확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어요. 직장에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직장에서 따돌림 받게 하고, 또 직장을 옮기게 하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학교를 그만두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 간섭 없이 살게 할까? 그 아이들이 가출도 하고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이게 다 마귀의 공작이야. 그래서 오늘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내 부모가, 내가 환한 분위기에 믿음의 밝은 등불로 나아간다면 절대로 마귀는 역사하지 않겠죠. 내가 너무 화내버리니까. 그런가 하면 가정생활도 자꾸 개입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속상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어 사람의 생각을 건들죠. 그래서 현실에 불만족하게 만들어 가정생활이 따분하게 하고 자꾸 집을 나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게 다 마귀의 공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귀는 서로 감사를 모르게 한대요. 오늘 자꾸 왜 마귀 얘기하죠?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아닌 마귀가 건드니까 거기에 속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마귀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법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예요. 아울러 고마움이나 감사를 모르게 해서 마침내 배움 망덕하게 만들어버리고 관계성을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오늘날은 자기밖에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더러운 이기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먹을 것, 자기 몸, 자기 환경, 자기 즐길 것.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늦게 하고, 결혼하면 뭐하냐? 혼자 살면 더 낫지 않냐? 즐기자. 얼마나 이 세상에 배움 망덕한 이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탄 마귀로부터 조종받는 줄 모르고 사나 봐요. 이걸 알고 우리가 먼저 예방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참 아프고 고달프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 속상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성숙한 치료함으로 다가오는지. 암이 무서운 것은요, 아픔이 없기 때문에 무섭대요. 여러분, 우리 치아가 아프면은 아우 뭐 먹어야 되겠다, 빨리 이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티가 나잖아. 아픈 것이 진통이라도 오잖아요. 근데 암은 소리 없이 온다는 게 암이에요. 암이 무서운 것은 아픔은 모르고 진행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래요. 또한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고통과 고난이지만 고통과 고난은 이꼬르 회복이다, 치료이다. 그 아픔을 통과해야지 치료함이 나타난대요. 다시 말해, 아프다는 것은 지금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아픈가 하면 치료되느니라 아픈 것이다. 오늘 사람들의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쉽게 사는 것을 복이라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 때는 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도륙하며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되지요.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어요. 근데 좀 멋진 백성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오만방자한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고집이 강했다고 그랬어요. 무지하고 강팍하고 한눈 팔고 생각도 깊이가 없는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셔요. 그래서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환경과 여건과 기적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우상 숭배를 하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도 바벨론에 살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살면서 30년 살면서 고통받는 의기소침해서 노예처럼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물론 바벨론에 끌려갔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노예가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하나님 믿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워버립시다. 야곱이란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외우고 다닙시다. 이 얼마나 확신 있고 소망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근원, 나의 출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가치를 알면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나의 출처는 무엇인가를,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를 아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의 출처는,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키우다 보면 넣어서 다리에다 주워왔다 그러면요, 그때는 뭐 어렸을 때는 정말 힘든 일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너 주워왔다, 어디 동아다리에서 어디서 널 주워왔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 제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너 주워왔다, 농담으로 저는 들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나 주워왔나? 왜 나는 이렇게 잘생겼지? 삼남매인데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진짜 주워왔나? 난 좋게 생각해. 주워왔나 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동아다리에 한번 빠지게 되고 죽을 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래. 나 진짜 주워왔나? 그러면서 뭐 조금 속상한 일은 진짜 나 주워왔나 보다. 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진짜 여러분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너 주워왔다 그러면요, 진짜요,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게 쌓여가지고 자살까지 간대. 절대 너는 주워온 아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문에도 중요한 것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무지에서 온대요. 모름에서 온대요. 무지는 불안, 두려움, 불확실함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길을 처음 갈 때, 모를 때는 불안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도 켜고 옆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가는 게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려움이란 거는 모름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서 배워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태어날 때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나는 왜 운명이 이러지? 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그들의 출처를 밝힙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믿음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속상하고 괴로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물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본문의 삶의 이치와 본문의 여러분 모든 내용은요, 우리의 삶의 이치와 나의 가치를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출처, 나는 어떤 위치고 나는 어떤 뿌리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면 소망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하고 오늘 또 귀한 음성을 주셨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힘을 내요.
주와 동행하고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